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제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비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길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일 함께 읽을 본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절은 다윗이 내가 주님께 피한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피하고 싶은, 아니 피해야만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다윗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또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까 싶어서 마음 졸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든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골짜기들이 때때마다 있었고, 그런 골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참 힘든 그런 여정을 많이 거쳐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는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 9절부터 13절 내용을 좀 미리 보시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통이 심해서 울다 지쳐 눈의 시력을 잃었고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때문에 다윗이 마치 실명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 원문보다 이 세번역 성경이 더 강하게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역 개정처럼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래 의미와 더 잘 맞다고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면 슬픔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고 죄악 때문에 그 능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약해졌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비난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도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지요. 그는 주님께 피하고 있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그리고 그 고난의 ABC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종류,
그리고 그 고난의 내용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뭐 문제보다 조금 크신 정도가 아니고요,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만큼 크신 분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와 종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고통과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피하라고, 내가 결코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달려가고 피하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에서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구원하시고 숨을 바위, 피할 요새, 피난처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그가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의 표현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용하는 것, 활용하시는 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옆에 큐티 참고 자료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피하면, 나에게 달려오면 내가 반드시 바위, 요새,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턱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복권에 당첨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현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요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름 화복을 구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바위입니다,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에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옛날 칼과 창으로 싸우던 방식으로 광야나 산에서 전쟁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저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시적인 감동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종합병원이다. 하나님은 사막 같은 내 삶의 오아시스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 종결해야 할 종점이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장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한번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나누고 큰 은혜가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위, 요새,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손해보지 않고 적절하게 물질의 공급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일하는 직장에 성공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정된 생활 수준을 맡기고 있습니까? 갈등 없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를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 자녀의 성공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보이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적당히 나의 만족과 유익에 필요한 그것만 바라고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손에 다 맡긴 인생, 나의 소중한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생명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6절은 5절의 연장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과 대비해서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자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칠족속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동시에 우상도 같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늘 2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늘 3등, 4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안 찾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2등이라도 3등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거면 되지 않느냐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하시면서 미워하신다라고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이 5절과 6절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2등 3등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우리가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누리는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기쁨이요, 믿음의 즐거움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아픔에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은요,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라도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과 평강이,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충만하기를,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선물하고 초대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비천한 자가 드리는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피하면서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목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선물 교회 공동체가 고난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평강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로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부용상회가 있습니다. 단기 봉사가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교회 일정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영혼 구원의, 건져냄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